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기는 그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 중에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번째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계시록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서모나 있죠. 그 서모나는 또 그 에베소는 아시아, 소아시아. 여기 보이세요? 여기 대략적으로 에베소, 여기가 소아시아란 말이에요. 소아시아, 에베소가 여기쯤에 있어요. 서모나가 여기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버가모가 한 80km인가? 80km 좀 더 올라가서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륙은 그러니까 해안가는 아니에요. 북쪽 위에 80km 지점으로 가서 그 에게에서 25.6km 쪽으로 내륙으로 위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그쪽쯤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약간 한 300m 정도의 완만한 산들이 좀 제법 있는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그 언덕이 있는 지역에는 이제 왕궁과 요새가 지어졌고 그 구름 기슭이나 그 아래쪽 평야에 평민들의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도 성체, 그러니까 성과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성체,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버가모에는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 사탄의 권자의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우상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신이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치유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칭을 구주 아스클레오피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아스클레오피스의 이 신의 형상이 뭐냐?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버가모에서는 그 사탄을 그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러한 사탄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버가모 교인들은 거진 그 사탄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인 걸 알고 사탄 숭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2가지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2장 14절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발람의 교훈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그 중간 어떤 언저리에 발락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 발락 왕은 무서운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을 침범해서 자기 땅에 살게 될까 봐 발락 왕은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서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나라를 향해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해서 그 백성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예물과 사신들을 막 보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발람 선지자가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왔을 때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발람 선지자가 이 더 많은 재물이 오고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귀가 이렇게 속 이렇게 된 거예요. 팔랑팔랑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근데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는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이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어느 산에 언저리 딱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보이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발람이 제단을 쌓고 하는데 그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이 막 나간 거예요. 발락 선지자가 듣고 있으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저주를 해달라고 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더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의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에 이야기를 넣어주는데 내가 어떤 딴소리를 할 수 있겠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서 그런가. 그 진영이 다 보여서 그런가. 그럼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한 반쯤 보이는 이렇게 산 막혀서 반쯤 보이는 그곳에서 자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다시 제단을 쌓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입을 딱 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발락 왕이 승질이 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주를 해달라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아니 내가 내 입의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도 너무 많이 보이냐? 그럼 따라와 봐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언저리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언저리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이제 제단을 쌓고 다시 저주를 하려고 막 말을 시작하는데 또 다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 이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가라. 저주를 하려고 불렀더니 계속 축복을 하고 있느냐. 가라.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아 그래도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발람의 꾀를 내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왕나라 백성들 중에 예쁜 아가씨들을 많이 모아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라. 유혹하고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이게 해라. 이게 제사 지낸 음식이죠. 근데 그들을 초청해서 먹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그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술도 마시게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결론적으로는 행음하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여서 술을 먹이고 행음하게 하려고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 그러잖아요. 니골라 당은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건 뭐예요? 주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덕 폐기론 그리고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때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하다. 우리의 영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신자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타락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을 따르게 되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책망한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간음, 행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행음, 이 육신의 행음이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행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자 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냐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자꾸 죄라고 하는가? 이것은 죄가 아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너네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소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무슨 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이렇게 차별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뭐 억울하게 만들고 막 그런데 그 밑에 조항들을 보니까 막 뭐 청소년들에게도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타이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도 들고 키워야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매도 못 드는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 그 안에 몇 개의 조항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을 주장하는 거를 조항만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그럴듯하지 않아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 여성들에게서는 얼마나 여성들이 직장이라든지 뭐든지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아요. 저도 느끼는데 저도 여자기 때문에 느끼는 차별이 있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여성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어떤 이상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많은 조항들이 결국 인간의 타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이 시작은 자 차별금지법 영적으로 타락하자 이게 아닌데 결론으로 가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요 이 영적 타락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영적 타락이 있어서는 안 되냐?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되면서 인간의 영이 타락하게 하나님과 떠나버리게 되는 영적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보기에 죄 아닌 것 같은 여러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죄 아닌, 그러니까 몰라서 짓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알고도 짓는 죄, 그래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죄,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꼭 깨끗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인침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내가 진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짓는 여러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죄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죄를 매일매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깨끗한 상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끗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데 근데 니골라당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 한 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 타락의 상태가 되는 건 거죠.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이 영적 타락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데 세상은요, 사단의 모양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회라는 어떤 틀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이제는 좀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계속해서 이 회복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도 아예 내가 좀 잘못했네. 아예 다음엔 안 그래야지. 또 죄를 지어요. 아유, 내가 또 잘못했네. 아유, 다음엔 또 이런 거 안 해야지. 이런 상태, 이런 생각으로 머문다면 뭐 니골라다. 회개 안 하는 건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너희가 이거 회개치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저떻게 할 것이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데서 책망하는 것들 중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예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 물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오늘 이 버가모 교회만 봐도 뭐라 그래요? 믿음을 너희가 지키고 있었다.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내 증인이 죽어 나가는데도 너희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계속 작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또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를 거치고, 코로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키질이라고요. 그 키질 속에 여러분 달궈짐이 쉬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도들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온라인으로 우리 서로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그 일을 거쳐 지나온 이 시대, 또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저는 2024년 12월 31일에 장염이 걸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2025년 1월 1일에 수요 중보기도회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우리 수요 중보기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요. 진짜 누군가에게 함께 와서 기도하자. 우리 수요 중보기도에 함께 와서 기도하자. 소문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수요 중보기도회가 제 마음 가운데 뜨겁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 나라를 확 180도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수요 중보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 있고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1월 1일 날 그 기도를 드림이 저에게 얼마나 진짜 2025년을 살아갈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세상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못 오게 된 거예요. 그 정신이 싹 올라올 때 그 패배감 있죠. 패배감. 내가 졌다. 내 육신이 져버린 거예요. 그 져버림이 너무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패배감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해야 되구나. 내 무너진 마음을, 영적으로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무너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말씀이 저에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면, 원래는 이 만나가,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 이슬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너무나 희한하게도 딱 먹을 만치만 딱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먹고 남긴 거 나중에 좀 간식으로 내일 먹으려 해도 싹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고, 그때는 안식일에 예배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금요일날 아침에 2배를 거두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2배를 거두라. 그때 거뒀을 때는 그 다음날 먹을 거가 안 썩네. 근데 희한하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거두면 다 썩네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거를 만나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어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었는데 그게 썩지가 않는 거예요. 썩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그 만나 항아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 안 몇 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거저거 기념이 될 만한 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이 유대 전승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꺼내다가 시내산 바위 틈에 감춰놨대요. 근데 그거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도 못 찾았대요. 그런데 이게 언제 세상 가운데 나오느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거기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언약궤가 시내산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유대 전승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단 아직까지 그것이 발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추어져 있는 그 만나. 이러한 만나가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현재의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이 타락하는 건 영이 죽는 거죠. 우리 영이 살아야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을 살게 하는 그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영생을 의미하는 실물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만나가 썩지 않고 그대로 계속 들어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주겠다라는 보증이 바로 감추어졌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흰돌은 당시에 로마 법정에서
배심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내밀었대요. 흰 돌 아니면 검은 돌. 그래서 흰 돌은 무죄를 의미하고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흰 돌을 받는다는 것은 뭐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너희 영적으로 너희가 항상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흰 돌을 주리라. 너에게 무죄를 선고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서? 마침내 이기는 자는 환난과 어려움과 넘어짐과 나의 실수, 우리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건 실수예요. 우리의 실수예요. 그런 실수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는, 극복해내는 자는, 마침내 이겨내고 극복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감춰졌던 만나, 이 흰돌을 너에게 주리라.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흰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죄악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영생의 상급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입적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게 많은 사람, 저같이 고쳐야 할 게 많은 사람, 많은 것을 거쳐왔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있는 저가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극복하고 승리하여 마침내 다 고쳐내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극복하여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바로 감춰졌던 만나 흰돌을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7가지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한 발람의 교훈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 타락의 유혹에 빠져 있었을 때는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성도는 은혜로 보호를 받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육신의 죄를 회개치 못한 것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